우리가 묵상할 민수기 2장 말씀은요, 각 지파와 진영 배치와 각 지파의 진영 배치와 행군 순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인구를 계수하시고 군대 조직으로 편성한 다음에 각 지파의 규모와 역량에 맞추어서 진영을 배치하고 행군 순서를 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을 칠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유다 지파를 선임 지파로 해서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를 선임 지파로 해서 시므온 지파와 갓 지파가, 서쪽에는 에브람 지파를 선임 지파로 해서 므낫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그리고 북쪽에는 단 지파를 선임 지파로 해서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행군할 때는 맨 먼저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지파가 선봉을 서게 되고, 그 다음에는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수레에 싣고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에 속한 지파가 이대로 행진했으며 고핫 자손이 그 뒤를 성물을 메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지파가 3대로 행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단 군대 진영의 군기에 속한 지파가 행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주목할 것은 진을 칠 때나 행군할 때에 다 같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백성들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첫 번째 교훈의 말씀, 첫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를 통해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를 통해 말씀하신다라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진 배치와 행군 순서를 말씀하실 때에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전달을 하실 때에는 보편적으로 대개는 사역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지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에도 당신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명령하실 때에는 당신께서 불러 세우신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할 사역자들을 미리 택하시고 그들을 불러 사역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풍부한 지식을 쌓고 기도를 비롯한 경건 훈련을 하며 말씀을 전할 때에 잘못됨이 없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적 능력을 키워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통해 교회에서 공적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과 권위를 부여받고 사명을 감당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성도들 각자의 경험이나 지식을 근거로
말씀을 해석하거나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부름받은 사역자들을 통해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도 개개인이 말씀을 통하여 특별한 깨달음을 받을 수도 있고요, 환상이나 꿈과 같은 특별한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성도 각자의 특별한 깨달음과 체험이 모든 말씀의 기준인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교회의 사역자를 통하여 검증받고 판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의 질서가 흐트러질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잘못된 거짓 체험과 깨달음으로 해서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세에는요,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유혹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사단도 때로는 광명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거짓 환상과 꿈으로 성도들을 말씀에 어긋나는 길로 이끌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시대의 성도들은 더욱더 말씀을 주의하여 읽고 잘못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사역자들을 택하시고 훈련을 통해 말씀 선포의 사역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사역자들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그들로부터 올바른 믿음의 길을 배우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이 어지러운 시대에 구원과 생명의 길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두 번째 교훈은요,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행군 진행 방향인 동방 해돋는 편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해돋는 편에는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도 함께 진을 쳤습니다만 유다 지파는 그 세 지파 중에서도 선인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는 행군 시에 이스라엘 진의 선봉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다 지파는요, 전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적 위치에 서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다 지파로서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가 어떻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 월등히 뛰어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월등하지도 않고 뭔가 특별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히 따져볼 때에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 뛰어나거나 특별한 점은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유다 지파의 조상인 유다는요, 과거 동생인 요셉과 베냐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두 번씩이나 애썼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요, 한편으로는 며느리 다말을 장기로 오인하여서 그녀와 통간하는 실수를 범한 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유다는요, 남들보다 못한 것도 없지만 특별히 뛰어난 면도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후손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적 위치에 서게 된 이유는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유다를 택한 것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위해 사람을 택하시고 사용하심에 있어서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뛰어난 능력을 지녔거나 도덕적인 우월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여러 모양으로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은요,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뭔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뭔가 월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역자들은요,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역을 맡기신 것처럼 자신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신이 도적질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헛된 자기 자랑거리로 삼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는 패역한 행위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행하는 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며 인기가 올라가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기대한 대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불평을 하며 결국엔 사역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려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의 필연적인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게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모든 사역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귀한 직분과 사역을 맡게 됨을 감사하며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 첫 번째 가르침,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운 사역자를 통해 말씀하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운 사역자를 통해 말씀하신다. 물론 때로는 성도들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부여하실지도 있지만 반드시 그리할 때에도 성경의 기준에 맞추어서 반드시 검증되어야 된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환상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여러 가지 달란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준을 통해서 검증받아야 된다. 검증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 가르침,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세워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세우신 그 직분자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늘 사명을 겸손히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겸손히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